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루돌프 슈타이너 자료, 특히 마가복음 강연록 발췌본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익숙한 종교 텍스트인데 이걸 영성과학이라는 상당히 독특한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는 거죠. 맞아요. 슈타이너는 늘 강조했죠. 진실에 다가가려면 한 가지 각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치 나무를 여러 각도에서 보듯이 봐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인간의 삶, 또 우주적인 사건들, 그리고 영적인 발달, 이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이 방대하지만 핵심적인 통찰들,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뽑아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슈타이너 사상의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인간의 삶이 우주 패턴을 반영한다. 이런 거죠.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는 인간 발달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보잖아요. 0세부터 7세까지는 육체 형성기, 그 다음 7년은 에테르체라고 하는 생명력, 성장과 관련된 몸이 발달하고 아, 에테르체요? 네, 그리고 14세부터 21세까지는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감정이나 느낌을 다루는 몸이 중요해진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네. 인류 역사의 큰 흐름, 특히 고대 문화 시대들,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아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온 패턴과 개인의 발달 단계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개인의 삶이랑 인류 역사가 같은 패턴을 보인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이걸 통해서 작은 우주, 즉 인간이 큰 우주, 역사나 코스모스의 축소판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요. 그 서두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이 구절이 있잖아요. 슈타이너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좀 파격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슈타이너는 여기서 사자, 헬라어 원문으로는 안겔로스죠. 이걸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영적 존재,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고 봤어요. 천사요? 네, 그리고 이 천사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그 인간 존재를 통해서 직접 말하고 활동했다는 거예요. 와, 그럼 세례자 요한은 뭐랄까 그 천사의 도구 같은? 그렇죠. 슈타이너는 요한이 이 천사의 일종의 마야였다고 표현해요. 뭐랄까 외적인 현현 혹은 통로 같은 역할이었다는 해석이죠. 이 천사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구현될 인간의 나, 즉 자아의식을 준비시키는 거였고요. 세상에. 천사가 인간을 통해서 활동했다.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슈타이너는 이걸 또 더 깊게 파고들었겠죠? 뭔가 더 큰 그림과 연결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역시 슈타이너죠. 이걸 다시 우주적이고 천문학적인 차원과 연결시킵니다. 천문학이요? 네, 세례자 요한은 일종의 물병자리 입문을 경험했다고 봐요. 여기서 입문이라는 건 특정 별자리가 상징하는 영적인 특성이나 과제를 깊이 내면화하는 그런 영적 발달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아, 물병자리 입문? 네, 그리고 이 물병자리 입문이 바로 예수님의 물고기자리 입문으로 이어지는 그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물고기자리 입문으로요? 네, 그래서 요한이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유명한 구절 있죠. 네네, 있죠. 슈타이너는 이게 고대 황도대 그림을 보면 물병자리가 물고기자리 앞에서 마치 경의를 표하는 듯한 자세로 그려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저 하늘의 질서와 조응한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와, 땅의 사건과 하늘의 질서가 연결된다니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이런 거대한 이야기 말고 좀 더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아이디어의 리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디어의 리듬이요. 네, 슈타이너는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성숙하고 또 표현되려면 자연스러운 리듬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냥 번뜩 떠올랐다고 바로 내놓는 게 아니고요. 아, 어떤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처음 7일 동안은 아주 열정적으로 품고 깊이 새기면서 동시에 의심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하고요. 네, 첫 7일. 그리고 다음 7일은 그 아이디어를 외부 세계랑 연결시켜 보는 거죠. 다른 정보나 영감을 받아들이면서 확장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칠이든 약간 거리를 두고 좀 객관적으로, 때로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다듬는 거죠. 객관화 단계네요. 그렇죠. 마지막 7일 동안은 거기에 이제 자기만의 온기, 자기 경험을 더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총 4주, 한 28일 정도의 과정을 거칠 때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와, 4주, 28일? 생각보다 기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리듬을 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셈이죠. 네,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으로 마가복음을 보니까 정말 새롭네요. 인간, 우주, 영적인 차원이 다 얽혀있는 다층적인 텍스트로 다가옵니다. 세례자 요한 해석부터 아이디어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연결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깊은 의미, 또 우주적인 연결고리를 계속 탐색했던 슈타이너의 관점을 좀 엿볼 수 있었죠. 이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소한 사건이나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여러 층위의 의미나 연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어떤 현상 하나를 볼 때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차원을 한번 탐색해보는 시도, 이런 관점이 여러분께 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